시편에서 우리는 상상 속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현실 속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현실의 고난에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처한 환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자기 감정의 표현을 성경 속에서 접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원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백 같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뭔가 영웅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쓴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저자들도 다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처한 환경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고민을 다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쏟아 놓는 탄식과 애통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것과 싸우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아주 터프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순간 매몰시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꼼짝달싹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억울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쓴뿌리와 미움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누가 난폭하게 내 앞을 끼어들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 순간 허허하고 웃어넘기실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화가 날 것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차를 이렇게 몰아 하면서 그 차를 뒤쫓아갈지도 모릅니다. 마침 그 차가 신호등 앞에 멈춰서면 그 옆에 차를 세우고 화가 난 표정으로 옆 차를 째려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담대하신 분들은 창문 내리고 한마디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에게 경적을 울리며 길을 비켜달라 양해를 구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내 앞에 난폭하게 끼어든 차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나의 감정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과의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에서는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런 내면의 싸움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면서 고백하면서 동시에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42편의 후렴구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42편 5절과 11절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고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42편 기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벌어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낙심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불안함이 내게 계속해서 엄습해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로 끝나지 않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데만 급급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결론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오는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였다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후렴구를 중심으로 5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 42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혼자인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순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며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 특수한 상황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론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결론은 하나,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2편,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사실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부터는 시편의 제2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41편까지가 크게 1권으로 되어 있고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이 됩니다. 1권과 2권의 그 차이 중에 하나는 41편까지는 다윗이 명시된 유일한 저자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42편부터는 다윗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 또 아삽, 솔로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반역하여 일어났다가 심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레위 자손으로 그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했고 특히 노래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 고라 자손들이 앞장서 싸우는 용맹한 군사였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 세대가 저지른 일, 고라가 모세를 반역했던 일, 부모 세대가 저지른 일에 우리는 쉽게 그 자녀 세대까지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고라의 자손들이 겪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역의 자손들, 이게 고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았을까요? 이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구구절절한 그들의 신앙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가득 차 있었던 고라, 그래서 그는 모세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냐라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철저히 낮아져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진심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 찬양의 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지 먼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첫 번째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깊은 곳, 즉 진심으로 이 말을, 이 고백을 드리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갈급해하고 갈망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면 물이 필요하지요. 물 비슷한 것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갈증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약간의 물을 마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풍성한 시냇물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가 현재 요단강이 시작되는 지점 헤르몬산 줄기에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했던 상황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포로기 시대라는 얘기죠.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번역된 표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성소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에 따른 의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픈 갈급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갈급함, 의무감이나 혹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시편 기자가 품고 있었던 이와 같은 영적 갈급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갈급함 속에 있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3절에 그러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조롱하는 자들, 이들은 무신론 자들이 아닙니다. 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볼 때 시편 기자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찾아도 만나주지 않는 신, 위로가 필요할 때 돕지 않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 존재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시편 기자를 또한 조롱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야 니네 아빠 어디 있어? 있으면 데려와봐 라고 놀리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 조롱의 말을 들어도 딱히 반박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는 것. 그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먹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울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과거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과거의 즐거운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기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상황의 그 비참함을 더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 안에 내 영혼을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는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차라리 과거의 즐거움이 없었다라면 지금 경험하는 이 상황 그리 비참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했던 추억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한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그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괴로움을 즐거워하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가 처한 외로움은 충분히 괴로운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 주변의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단순히 존재 이유,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 자기 자신. 너는 왜 낙심하고 너는 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감정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럴 만한 이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므로 종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슬퍼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불안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있지만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상황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있는 상황,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롱받는 상황, 홀로 고독하게 있다라고 느끼는 상황, 하나님을 제외하면 낙심하고 불안해 보이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포함하고 그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고 있는 말을 내가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것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상황만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상황이라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 더불어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대한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집중하니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모세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 순서가 바뀌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같은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선택 먼저 해요. 그러자 똑같은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 정복하지 못할 땅이 아니라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땅이 되고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나니 비로소 가나안 정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에 대한 다른 해석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상황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당연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다 빼버리고 보면 이것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 안에 포함하고 이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요엘서 말씀을 생명상을 통해서 묵상했는데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1장 말씀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세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이 심판의 말씀인데 지금 당장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 70년을 다 마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마치고 이들이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겨진 자들은 그 땅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느냐,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두고 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전투는 하지 않고 뭐라 얘기하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른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라는 고백. 그때 이 기도와 함께 선지자 야하시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투의 최전방에 성가대를 배치하고 성가대가 앞서 나가게 합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은 전혀 힘 하나 안 들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상황, 하나님을 제어하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홀로 고립된 상황이고 철저히 망하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포함하고 나니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야 합니다. 가장 용맹한 군사들을 최전방에 배치하지도 않고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전투의 최전방에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내가 홀로 있는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의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찬송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황,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순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라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 11절 내용인데,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상황은 홀로 있다 느껴질 때였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가 경험한 상황은 모순 같은 상황이에요. 모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자기 영혼이 낙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좋아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러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전히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미살산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헤르몬 산의 낮은 봉우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는 요단강의 처음 그 발원지인 그곳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이 풍부한 그런 곳에 있는 셈입니다. 그런 물이 풍부한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1절에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낙심해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강력한 폭포와 물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그런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좋기는 좋은데 그 엄청난 그 파도의 물결로 내가 휩쓸려 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낙심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그 풍성한 물소리로 인해 그는 마치 자신이 거대한 물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이 그를 압도하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인데 그 속에서 빈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도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게도 주의 폭포 소리고, 그래서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8절에서 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이 야훼, 즉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언약을 기초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근거하여서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고백. 여전히 그분의 찬송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순 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9절 말씀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그가 처한 상황이 점점 더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원수의 압제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10절에도 그러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전히 내 대적은 나를 비방하며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이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러니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모순에 빠져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여호와신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원수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가? 라는 모순. 목사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삶의 모순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순에 대해 스스로 내린 답은 이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와 같은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동일한 모순 같은 상황에 직면한 시편 기자가 다시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상황도 내가 볼 때 그런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그 모순의 모든 모순의 합리적인 설명이 되신다라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에게서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걷어가셨는지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 소중한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불러가셨는지 하나님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이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모순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욥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그거 가르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욥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순 같은 상황을 지나며 욥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서 42장 2절부터 3절 말씀.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비록 모순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욥처럼 그 모순 같은 상황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눈으로 보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한테 축복만 주셔서 주신다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여전히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모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낭만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순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은 우리와는 분명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고, 하나님도 지금 내 상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모순되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속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그 질문, 내 속에서 솟구치는 그 질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물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궁극적인 소망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